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 2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4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를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수님을 따라가라.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예수님을 누구라 여겨야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가? 그리스도라고 믿을 때 그분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호칭이며 예수님의 권능이며 능력이죠.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니까 이게 웬걸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예수님을 따라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예수님 찾는데 다들 보통도 아닌 거예요. 그런데 그 기적이 나타났을 때 사람들의 주된 관심사는 저분은 누구신가 라고 초점을 맞추기보다 그분의 손길에서 나오는 떡을 더 많이 얻으려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보다는 떡 먹기 위해서만 따라왔던 거예요. 저도 어렸을 때 보면 부모님이 집에 들어오실 때 이렇게 빈손으로 들어오시면 오셨어요 하고 방으로 들어가는데 검은 봉지에 막 잔뜩 들어 있어요. 막 과자도 있고 모두 맛있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더 그 먹을 것과 그런 선물 때문에 더 이렇게 따라가게 되죠. 그것처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오병이어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예수님 따르는데 아주 보통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이 오늘 그 양식을 위해서 살아가지 말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라 이렇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알겠어요. 배부른 떡은 뭔지 알겠어요. 이렇게 말랑말랑하게 생겼고 달콤달콤하고 맛있고 배가 부르고 뿌듯하면 잠도 잘 오고 얼마나 좋아요. 떡은 알겠어요. 그런데 그 영원한 양식이 뭐예요? 그거 먹으면 어떻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라는 사람들의 물음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믿는데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다니요. 예수님을 믿다가도 세례 요한 목 잘려 죽었고 예수님을 믿다가도 아브라함도 죽었는데 당신을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산다고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영원한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는 영원한 생명의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준다고 하여서 영생을 확인할 수가 없어요. 영원은 끝이 없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500년을 살아도 10,000년을 살아도 1000년을 살아도 우리는 영생의 근처에도 못 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 영원한 생명은 그 물리적인 시간적인 긴 시간이라기보다 긴 시간으로부터 오는 기쁨을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언제냐면 예수님을 내 구주로 발견하고 인정하고 누리고 믿을 때 그때 영생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 하늘의 생명을 맛을 보게 돼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어떤 사람은 이만큼 믿고 어떤 사람은 조금 믿고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야 잘 믿는 거냐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라는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오늘 제목은 다양한 방법으로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 안에서 형제된 너희요, 주 안에서 부름을 받은 너희요 하면서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무슨 단어로도 바꿨어요? 주라는 단어로. 또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로도 같이 쓰고 있습니다. 조금 더 다른 말로는 믿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는 믿음 안에서, 소망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역사할 것을 바라보는 소망 안에서, 사랑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이런 다양한 무엇 안에서라는 표현이 있는데 가장 직설적인 표현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표현입니다. 구약에서는 사람들을 구원하려고 다양한 안에서를 사용했는데 예를 들어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어디 안으로 그를 들였냐면 가죽옷 안으로 들여놨어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나뭇잎으로 가리고 있으니까 그게 얼마나 좀 부끄러워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지어서 가죽옷 안에서 부끄러움으로부터 구원하시고, 홍수가 날 때는 방주 안에서 위협으로부터 구원하시고, 아브라함이 갈 길을 알지도 못하지만 언약 안에서 그를 긍휼함으로 이끄시고, 모세가 어떻게 백성들을 치료해야 되는지 모르니까 율법 안에서 그들을 또 인도하시고, 어떠한 율법이냐 언약이냐 가죽옷이냐 방주냐 다양한 모티브, 다양한 그런 은유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을 계속적으로 표출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영생을 경험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거냐면 조금 믿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따라가다가 때로는 시련이나 역경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 게 나의 취향이야, 예수님을 믿는 게 나의 스타일이야, 이 정도로만 믿으면 가다가 멈춰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를 근본적인 이유가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를 본질적인 그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따라가다가 멈추게 돼요. 대표적인 사람이 베드로였잖아요.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가 도무지 못 따라가겠다, 부끄러워서 밖에 있다가 여종에게 이끌려 겨우 들어왔는데 부인하고, 근데 결국은 예수님을 따라가죠. 어떻게 따라가냐면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인한 뒤에. 근데 가룟 유다는 가다가 못 따라가고 가다가 자기 목숨을 끊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할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의 삶을 완벽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분이라고 믿을 때, 그 인식이 들어올 때만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성경 전체에 보면 여러 명 등장해요. 이단입니까? 그리스도는 한 분이신데, 그렇죠, 한 분 예수님밖에 없죠. 그런데 구약을 보고 신약을 보면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메시아는 여러 명 등장해요. 예를 들어 사사들, 그리고 왕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다 작은 메시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작은 메시아, 작은 기름 부음을 받았던 다윗은 여러 번 기름 부음 받잖아요. 그 기름 부음 받은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림자요, 예표요, 작은 그런 예고편이었던 거예요. 수많은 직함을 가지고 기름 부음을 받았던 왕들, 사사들, 선지자들, 제사장들은 인간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구원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어디서 구원하는데? 죄에서 구원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완벽한 메시아, 완벽한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 죄로부터 확실하게 건질 분은 예수님 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내 삶의 죄와 어둠과 역경과 곤란함을 반드시 건지실 거야 라는 그 믿음 안에서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고통과 난관이 따를 때, 괴로움이 따를지라도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가라는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까? 제자들도
가다가 멈칫 부인하고 저주하고 도망갔는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내 구주, 나의 구주, 나를 살리는 분, 나의 그리스도라는 것은 명확한 인식과 믿음과 체험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결국에 지금은 좀 부족할지 몰라도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예수님 따르게 돼 있어요. 저도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따라가다가 사역을 하다가 힘들어요.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따라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럴 때 있었어요. 그럴 때 무릎을 팍 힘이 빠지면서 털푸덕 주저앉아서 예수님 따라갔더니만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왜 이렇게 괴로운지, 다른 사람들은 다 뭐 잘 먹고 자기 뜻대로 잘 살고 뭐 즐기는 것 같은데 나는 이게 처량하게 뭡니까? 막 이런 때 있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세주라는 것을 재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재확인, 재발견. 그 누구도 위로할 수 없고 그 누구도 감싸줄 수 없고 그 누구도 품어줄 수 없는 내 안에 정말 처절한 아픔과 슬픔을 예수님께로부터 위로받아 본 자가 결국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자꾸 위로해 주시고 자꾸 격려해 주시고 자꾸 새롭게 해주시고 자꾸 비난하지 않고 우리를 건져 주시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 안에서만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하여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발견해야만 끝까지 따라가는가? 그것은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시고 작정하신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를 언제 택했대요?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세상을 만들기 전에 우리들을 어떻게 택할까요? 우리는 선악과를 범하고 그의 아담의 후회로 죄의 허물과 죽을 것을 아시고 우리를 어떻게 택해요? 죄 있는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방법이 있죠. 어느 보자기에서 우리를 덮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보자기로 우리를 덮어서서 택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를 하나님이 죄 많은 우리를, 죄 없는 거룩한 하나님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터치가 임하기 전에 우리를 그리스도라는 그 보자기로 우리를 덮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덮으시는 거예요. 그게 창세전에 하나님에게 기획된 일이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보면서 우리 인간들이 태어나기 전부터 범죄할 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전지하세요. 그런데 왜 그 선악과를 주셨나? 그 이유는 자유를 안 주실 수 없던 거예요. 자유.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너무 파격적이죠? 어떤 사람이 결혼했어요. 나를 못 떠나게 하려고 상대를, 배우자를 끈으로 꽁꽁 묶여서 방에다가 가만 가둬놔요. 먹을 것 갖다 주고 화장실 갈 때 되면 잠깐 풀어주고 또 묶어놔요. 그건 사랑이라 그래요? 그거는 범죄라 그래요? 그건 범죄라 그러죠. 그건 아무리 사랑해도 그거는 범죄죠. 악함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그 에덴 동상에 묶어놓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선악과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어성경을 통해서 봤듯이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범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겸손과 감사를 누릴 수도 있어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시기에 이미 그것을 벗어날 것을 택할 것도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전에 하나님에게 필요한, 우리를 향하여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만 주실 뿐 아니라 자유를 잘못 과용해서 사용할 때, 방탕했을 때의 처리 방법까지도 준비하셨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직접 죄인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그분을 그리스도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가장 탁월한 길은 뭐냐면 어디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신령한 복을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부어주세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속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여쭙는 거예요. 그분 예수님이 날 위해 무엇 하셨나를 관심 있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읽게 되죠. 성경을 읽게 되고 묵상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주님과 대화하게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바라보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죄를 해결해 주시는 선물을 주셨어요. 로마서 3장 24절에 읽어보겠습니다. 노란 글씨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노라. 아멘. 바로 언제였죠? 창세 전부터 이렇게 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창세 전부터, 세상을 만들기 전부터 세상 많은 사람들이 죄를 범하고 연약하고 쓰러지고 실수하고 고범죄와 자범죄와 원죄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걸 아시기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핏값에 있는 그 핏값의 속량값, 그 비용, 그 페이, 그 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심으로 처리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올렸는데 영수증을 하나 올렸어요. 예수님이 지불했습니다. 죄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악한 마음의 값을 지불했습니다. 실수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다 지불했습니다. 당신은 지불할 것이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값 없이, 값이 없다는 게 비용을 안 들였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비용이 안 들었죠. 근데 하나님은 제일 큰 비용이 들었죠. 독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신 그 비용. 이게 왜 은혜로 값 없이냐면 값을 매길 수가 없으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선 그 가치를 도무지 환산할 수 없는 그 은혜인 거예요.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가는 방법. 우리가 예수님을 뭐 하라 그랬죠? 이번 한 달? 따라가라. 근데 예수님을 따라갈 때 가장 가까이 따라가는 방법이 뭐냐면 예수님의 좌나 우나 앞이나 뒤에 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속으로 들어가는 게 뭐냐면 그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라고 계속 믿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하고 제일 가까워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 십자가 사건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가 과연 들어갈 수 없는 그 지성소까지, 지성소의 임재를 예수님을 믿을 때 경험하게 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 세 복음 다 똑같이 동일한 관점, 통일된 시각으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성소의 휘장이 그 한가운데가 위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커튼을 찢어도 우리는 키가 작아서 아래에서 이렇게 당기면 아래에서 찢어져야죠. 근데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 돼 있어요? 위로부터 가운데가 이렇게 찢어져요. 우리 여기 저희 그 광흥기도원 가면 그 성막 체험 우리 올해 한번 또 가요. 몇 분 다녀오셨는데 성막의 그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다는 거 엄청 두꺼워요. 그거 몇 년 짜셨대요. 그 광흥교회 권사님들 몇백 명이 몇 년 짜셨대요. 그게 위에서부터 쭉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미한 게 있으니까 공간복음에서 똑같이 3번 적었겠죠. 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히브리서에서 이걸 해석해 줍니다.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해석하냐면 이 휘장이 어디로 들어가는 문이에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휘장이에요. 그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이 둘째 장막, 첫 번째 장막은 성소로 들어가는 거. 두 번째 휘장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 지성소로 들어가. 근데 지성소로 들어갈 때는 죄인들을 위해서 뭐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피를 들고 들어가야 돼요. 대속의 은혜를 가지고. 근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기 위하여 피를 들고 들어가셨으니 죄가 하나도 없는, 흠이 없는 자신의 피, 자기의 육체를 들여서 휘장을 갈라놓으신 거예요. 즉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그것을 믿음으로 시인하고 인정하고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그 임재를 체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기 육체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길을 자기 피로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를 때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라고 믿는 믿음으로 따라가야 돼요. 그래야지 끝까지 따라갈 수 있어요. 어제 제가 어디 이렇게 가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막 달려와요. 그래서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저 뒤에서 경찰차 하나가 막 따라와요. 근데 경찰차 그 옆에 페인트를 칠한 게 아니라 암행어사 아세요? 혹시 암행 경찰? 그래서 빨간색, 파란색이 그 실내 안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근데 그 차가 뒤에까지 끝까지 따라오니까 그게 보였나 봐요. 근데 앞에 차가 딱 서요. 그 전에는 왜 안 섰어요? 안 보여서. 그 사람이 경찰인 걸 몰라서. 근데 알고 보니까 누구였던 거예요? 경찰. 제가 혼자 생각하기를 거기가 IC가 나오는 길이니까 이 사람이 고속도로 중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고속도로에서 암행어사 차가 끝까지 따라오는데 그 국도로까지 나왔는데도 못 느끼고 결국 그거 빨간 거 파란 거 그거 사인 보고 겨우 섰구나. 그게 일반 차였으면 그 사람은 끝까지 서요 안 서요? 안 서요. 누구니까 쓴 거예요? 경찰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분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한 자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도 좋고 저런 종교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예수님도 좋고 나의 노하우도 좋은데 뭐가 맞는 걸까? 그 사람이 경찰인 걸 발견하고 그 권위와 그 힘 앞에서 세울 수밖에 없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라고 발견하게 되면 우리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를 수 있는 우리에게 이유가 됩니다. 그게 근거가 돼요. 예수님이 자기 몸을 들여서 나를 위해 건지신 나의 그리스도라고 이것을 마음으로 깊이 믿어질 때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다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이 있는가? 먼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떠한 자로 세워져 가요? 점점 완전한 자로 세워져 가요.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말을 굉장히 더듬었어요. 국어 시간에 자, 몇 번 김남욱 일어나 그러면 딱 일어나면 읽어 그러면 못 읽겠는데요. 그러면 반항하는 줄 알아요. 왜 못 읽어? 제가 말을 좀 더듬니다. 이게 말하는 잘하는데 읽어 그럼 못 읽겠어요 도무지. 점점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성격이 굉장히 급했는데 왜냐하면 말할 게 10마디면 그 1000마디를 하고 10번째까지 가야 되는데 벌써 끝에 걸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성격이 급해가지고. 그래서 엄청 말을 더듬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으면서 내 마음에 평온함이 생기는 거예요. 급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구나. 좀 마음을 차분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시는구나. 내가 노력해서 어떠한 것을 한다기보다 하나님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경영하고 계시는구나. 이걸 맛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점점 어떻게 돼요? 완전한 자로 마음이, 생각이, 감정이, 관계가, 몸이, 삶이 완전하게 세워져 가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어떻게 하게 하신다 그래? 고린도후서 말씀에 굳건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신다 그러시는데 굳건하게 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을 계속 부어주세요. 그래서 이전에는 악한 영에 휘둘렸거나 세속적인 생각에 휘청거렸다면 이제 성령의 기름. 내가 왜 이렇게 자꾸 거룩한 생각을 하지? 내가 너무 이거 고상한 생각을 하네. 내가 자꾸만 하나님 기뻐하시는 만한 생각만 해. 자꾸 양보하고 싶고 배려하고 싶고 겸손하고 싶고 온유하고 싶고 정직하고 싶고 반성하고 싶고 회개하고 싶고 존경하고 싶고 존귀 여기고 싶고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단단해져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하게 하신대요? 이기게 하신대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안에서 이기게 하심으로 나타나는 결과는 예수님의 이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이름인지라는 걸 세상 사람들에게 그 냄새를 나타내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요 각 말씀들을 축약했어요. 앞뒤 구절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나고, 앞뒤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가 나타나게 하는 것이고, 앞뒤 구절은 각 사람을 지혜로 가르칠 때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렇게 귀절 앞뒤에가 지혜, 성령의 기름 부음, 그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만 따를 때, 그때 완전하여지고 굳건하여지고 이기게 하시고, 모든 사람이 무엇을 얻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그럼 뭐 삶이 없었나? 없었죠. 사실 본능으로 살든가, 세속의 미혹에 이끌려 살든가, 속임받고 살든가, 사단마귀에 휘둘렸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모든 사람이 뭘 얻어요? 우리 옆에 보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삶을 얻으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삶은 뭘까요? 영생이에요, 사실. 여기서 말하는 삶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삶은 새 생명을 말해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생명. 저도 때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고 잃어버리면 우리 집도 삶이 없는 집이 될 수도 있어요. 목회자의 가정인데 제가 막 내 본성대로, 내 뜻대로, 내 성격대로, 내 어떠한 기질대로 하면 우리 집에는 삶을 잃어버리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겸손할 수밖에 없고, 온유할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축복할 수밖에 없으니 삶을 얻으리라. 오늘의 마지막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순간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저기 생물들 중에, 그 동물들 중에 갑각류 같은 거는 사이즈가 안 맞아서 이게 껍질을 뭐예요? 한번 탈피하잖아요. 이렇게 갑각류 같은 거 자기 사이즈에 몸이 안 맞으니까 근육이 커져야 되는데 이게 탈피하고 빠져나오고, 그 이전에 이게 긁어져 있고 이렇게 잘못된 그런 것들은 뒤로 쫙 밀려나고 새로운 존재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러한 특별한 체험을 경험하게 하세요. 내 삶이 좀 리셋됐으면 좋겠다. 내가 다시 새로 이렇게 인생 새로 한번 살아보자.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없으면 인생 새로 살아도 똑같아요. 달라지지 않아요. 하던 그런 연약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요. 그런데 과거로 굳이 안 돌아가도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인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 가운데 있으면 그러시잖아요. 거듭난 사람들 대부분의 간증들이, 아니 보통 때랑 똑같은 그 풍경이랑 그 나뭇잎이 한들한들 흘리는데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하고 믿어진 그 순간, 그 햇살과 나뭇잎을 바라보니 꼭 노래 부르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잖아요. 그전에는 그런 경험을 못 해봤어요. 벚꽃이 흩날리는데 찬양하는 것처럼 보인대잖아요. 낙엽이 지는구나, 슬프다, 이게 아니라 낙엽이 떨어짐으로 하나님의 또한 질서 있는 이 조화로운 사계절이 돌아가, 하나님은 또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새로운 존재를 누리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세상으로부터 받는 공격들로 인하여 지켜지는 거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는 게 얼마나 중요한 시대입니까? 이 시대 우리 마음과 생각 지키기 좀 어렵잖아요. 예전에는 대중매체 11번, 9번, 7번 한 3, 4개밖에 없었는데 요즘에는 텔레비전 프로도 100개가 넘고 유튜브 프로는 어떤 분 구독하는 게 10개가 넘고, 그러면 몇백 개를 통해서 우리는 외부적으로 영향을 다 받아요. 좋은 말이든 싫은 말이든 옳은 말이든 그른 말이든. 그런데 언제 그게 우리를 견고하게 지켜줘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믿는 고백 속에서 그런 모든 외부적인 공격으로 인한 그런 휘청거림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내가 오다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언제나 안 무서웠어요. 항상 무서웠죠. 예수님 밖을 떠가면 제일 세상에서 무서운 자가 나예요. 나. 밖에 있는 누가 무서운 게 아니라 내 자신이 나도 무서워요. 내가 잘못할까 봐. 어떤 분이 이렇게 초보 운전,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요.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근처에 오지 마세요. 제가 어떻게 운전할지 몰라요. 저도 제가 제일 무서워요. 써놨더라고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야만 안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과 담대함과 소망 안에 있어야만 우리의 마음이 단단하게 지켜져요. 그 경험을 말더듬던 제가 경험한 거 아닙니까? 그 전에 얼마나 두렵고 조급했고 근심했고 염려했고 불안했지만 예수님이 내 구주가 되어주는 순간 마음과 생각이 지켜지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